무더운 날씨지만 아버지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수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1장부터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홀수절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새로운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다 보니까 자유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쭉 성경도 좀 찾아보고 예언의신도 좀 찾아보고 주석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절이 그전에는 별로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규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이 노예 제도를 과연 하나님이 용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은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는 법규를 세우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사람을 엄청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 노예, 종, 쉽게 말해서 질이 다르죠. 노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머슴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것 때문에 전쟁도, 남북 전쟁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이 노예 제도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특이할 사항은 6년간 종살이를 하고 7년째에는 놓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종이라 할지라도 6년간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은 어떻게 해요? 7년째에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년기에 있는 종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애시당초 부부가 같이 종이 되었으면 노예가 되었으면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종도로 타다가 결혼을 해서 주인이 아내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주인의 예를 들어서 여종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혼자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그런데 혼인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정들어서 살고 있다가 7년째가 되면서 나가는데 혼자만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종과 주인의 종속적인 관계이지만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남도 정말 가족처럼 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죠. 정들고 친해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이 살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자유라는 게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자유를 선택하자니 아내와 자식을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선택을 하자니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딱한 상황이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 주인도 존경스러우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6절에 귀를 뚫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종신토록 이제 상절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6년 후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종신토록 정도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막 해체되고 가족도 그냥 돈을 얻기 위해서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노예 제도를 어떻게 용인을 하시는가? 제가 주석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인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노예 제도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노예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 아이가 있고 또 니코틴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애연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갑자기 너 교회에 오려면 나를 믿으려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와. 이러면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예 제도를 갑자기 다 철폐를 해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용인은 하시지만 6년 후에 7년째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넣으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조치를 하셨다. 지혜롭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상당히 저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7절의 종의 형체, 바로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종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 종은 원어적으로 그 노예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노예, 이 종은 예수님이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그 내용처럼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우시고 바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정말 그 소중한 자유를 포기한 그 종의 그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오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노예는 사실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조금도 나타낼 수가 없죠. 저는 한문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지만 좀 한하게 조예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한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아버지와 이렇게 좀 한문을 다룰 때는 아버지와 관계가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자유 대 자유의 반대말이 뭐 부자유라 하기도 하는데 국어 사전에는 결박이라 되었더라고요. 결박. 예,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그 다음에 매질 결자에 을글 박.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이 참 중요하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여기 쭉 있는 게 참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재물, 세상을 초월해서 사니까 나는 뭐 재물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참 좋죠.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 아프면 돈 들어가야 되고 먹고 사는 게 돈 들어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또 뭐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다 고가에서 임신 난다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재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뗄 수 없는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생명.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살아도 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령에. 노안에다가 또 막 이런저런 몸에 고통을 주는 질병에다가 이런 분들은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90 다 돼 가시는 신학이 참 신실하신 어른이신데 자녀분 보고 부탁을 하시기를 힘드시니까 몸이 너무 이제는 내가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잠드는 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재물,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여기 수레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놨습니다. 왜 수레 사진을 오래된 낡은 손수레를 해놨는가 하면 이 자유와 결박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 자유와 결박이 분명히 반대의 뜻인데 이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 건강 염려증 이런 말도 있죠.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필요해요. 한 바퀴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해서 몸을 망가뜨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에 어느 정도 결박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별과 특별히.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이제 겸손해서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구원만 해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같이 참여해야 되고 왜냐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 드신 분들처럼 안 들었지만 겸손해서 손 안 드신 분들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못 받으면 그 엄마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면은 구원은 나에게 결박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해지나. 다 주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성전을 찾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자원하여 정말 이 일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입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제가 뒤로 잘못 눌렀습니다. 시대의 소망 46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예수님이 곧 진리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 소중한 자유를 누가 주신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가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유일한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31절에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유의 가치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우리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에 우리 국군이 적을 향해서 바주카포를 조준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구해봤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저기 병사가 여기 어깨에 붙이고 있는 저 국기 여러분 안면 있으시죠? 바로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푸틴이 지금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저렇게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덩치로 봤을 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맞서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25 때도 많은 우리 미군이 몇만 명이 와서 피를 흘리고 우리 한국군이 심지어 학도병들이 어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많은 분들이 아끼지 않고 바쳐서 이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손주를 3명 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는 큰아이는 5살,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둘째 아이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낳은 집이니까 이제 한 두 돌이 아니고 2개월 이제 돼 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낳은 첫째가 이제 3살인가 손주 나이도 잘 모르겠네. 이제 여기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 이 손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청량할 수 없이 큰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여야 한다. 율법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맞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정말 자유를 좋아해요.
지금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난 큰아이는 그 전에 이제 저기 이제 오늘 저희 막내 아들이 같이 이제 왔는데 오늘 이제 휴일 집에 와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딸 있고 둘째 딸 없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제 엄마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들 하나 좀 달라고 엄청 세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손자를 3명을 낳았는데 놓으니까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 그때 기도 너무 세게 했는 거 아닌가. 조금 적당히 했으면은 좀 손자도 하나 주셨을 텐데 그때 워낙에 세게 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3명 낳은 게 다 손자 이게 성줄 300%예요. 300%. 그래서 아이고 이 기도를 조금 적당하게 하고 이제 손자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론 세 번째도 아들 손자지만 상당히 뭐 귀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할 때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은 그 기도발에 너무 길게 가면은 약간 이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이게. 근데 요 녀석들이 좀 크니까 이제 큰 아이는 5살 되니까 어린이집에 가는데 아침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자유로운데 뭐 지 부모들이 뭐 나쁜 거 아니면은 뭐 다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주니까. 근데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잖아요.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통제 받으니까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하는 수작이 시계 바늘을 9시 반에 이제 등원해야 되면은 1시간 뒤로 돌려버려. 내려가지고 8시 봐야 되니까 아직 갈 때 안 됐다 이러고. 그 다음 또 뭐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또 가기 싫으니까 침대에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요놈 이름이 예준인데 큰아이가 예준이 침대에 딱 붙었다. 그러면서 차는 오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좋아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게 천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직 갓난애리니까 얘는 뭐 이제 일단은 이제 제외하고 이 두 번째 큰아이 아들은 이 녀석이 어린이집에 이제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집에 올 때 되면은 걸어서 제가 봤을 때는 3분 뭐 정도의 통 거리인데 또 오다가 뭐 지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이리 가려고 하고 저리 가려고 하고 현관에 와가지고 엄마 보고 계단 뭐 올라가면 힘들면은 안아달라고 하면 안 안아주면은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바닥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아이들이 정말 이 자유를 좋아하는구나. 부모는 땀 빼죠, 사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본능적인 거구나.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민주사회죠. 자유에 대한 책임. 아까 제가 수레바퀴에 자유와 결박을 같이 가는 수레바퀴로 표현한 것처럼 사실 동전도 그렇잖아요. 동전이 뭐 앞면만 있고 뒷면 없이 그런 동전이 있습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우리는 또 규제를 또 감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가의 법, 또 운전할 때는 도로의 법, 걸어가면서도 도로에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을 지킬 때 안전한 것이지 그것을 위반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죠. 또 만약의 경우에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처벌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도 엄청나게 달라져요. 보험 처리할 때. 그래서 내가 법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 법을 내가 위반해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죄 지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 법을 위반하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뭐 쉽게 말하면 한 100 뭐 몇십 킬로 달리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암행순찰차 따라오면 저는 암행순찰차에 잡혀봤습니다만은 불안해요. 예. 우리가 법 밖에 나가면은 그 자체가 벌써 불안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또 우리가 그렇지만 그 법 안에 거할 때에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는가. 최근에 저는 그 영화를 이제 아들이 오면은 한 번씩 봅니다. 문화시간을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뭐 한 2주 만에 뭐 500만 명이 돌파했다나 한산 이래가지고 이제 용의 출현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도 좀 왕왕 나오죠.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원래는 문과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문과 22세까지 문과를 공부를 했고
이 이제 한산 대첩이 영화로 나온 것은 이 한산 대첩으로 인해서 그 기시등등한 외적의 공격을 완전히 이제 막아낸 거죠. 선조는 완전히 이제 조선 땅을 떠나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몰려 있었고 이 나라의 임금은. 그런데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이제 이 적나라하게 이제 그려 놓았는데 일단은 첩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병법에 나오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력에 대한 탐색 또 그들에 대한 뭐 특성 또 심지어 허점까지 뭐 약간의 어떤 첩자까지도 쓰면서 이 첩보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거북선을 준비를 하고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객진이라는 그 병법상 약한 전력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하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는 전력을 다해 이랬지만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긴 하다.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 한산 대첩 성대를 이끌기 위해서 그 견내량이라는 곳은 좁기도 하고 물살도 세고 사실은 굉장히 이 전함들이 전투를 하기에는 그 자체로 그냥 지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저절로 그냥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자초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승부를 걸고 이제 전투를 벌여 가지고 대성을 올리고 세계 해전사에도 아마 이 한산 이 해전이 아마 이게 대성을 올리는 그런 사례로 아마 저는 뭐 그렇게 꼽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 대성을 거두고 이 외적은 대패를 당하니까 외적의 수장이 이제 조선 수군과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패하고 나니까 지네들이 너무 타격이 크니까 그러고 이제 임난이 이제 한국이 우리 조선이 나라를 지키면서 막을 내리죠.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이 한산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좀 지면은 다 끝장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조선의 운명이 뭐 그게 전투에 이 그 수군들이 뭐 전사하고 하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목숨 걸고 지킨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사단과 제와의 싸움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지 우리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측에 저 공부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전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극복하고 사망을 이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여기에 휘하의 장병들이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그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대성을 거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장수로 모실 때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한자를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이 딱 날개치면서 이 이미지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한문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사람인자, 자유인. 아까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그 자유인이 이겁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결박. 이 글자를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자, 자유인의 저 자자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글자가 눈목자에 하늘 쪽으로 회기 한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진정 자유로우려면 눈목자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봐야 된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밭전자.
여러분, 밭이란 것은, 땅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본입니다.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모든 복은 저 말미암을 유자가 그렇게 왔답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학자들의 이거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이 밭은 하늘로 말미암아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가문데 물 퍼고 해보세요. 향수기로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비 한 번 푹 주는 것만큼 됩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작은 거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은 큰 복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꼭 재물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미암을 유자가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한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 그렇잖아요. 인자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사람 인자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또 이 한 획은 양쪽이 서로 버텨주고 있는데 한 획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쳐주실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세상의 진정 자유를 우리가 전파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럴듯합니까? 그 다음에 결박이 또 있죠. 이 매절 결자가 또 아주 제가 볼 땐 글자입니다. 이 한문들이 굉장히 뜻이 보면 재밌어요. 이 왼편에 저게 막 복잡한 글자가 실사부거든요. 실사, 실을 의미하는 실사자예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 옆에 자 무슨 자입니까? 길할 길자입니다. 길할 길자. 예. 길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실사와 길할 길자가 연결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길할 길자에 뭐가 있습니까? 네, 실이 있고 거기에 또 십자가 밑에 길할 길자예요. 안에도 십자가가 하나 들어가 있죠. 말미암을 쪄도 사실은 저는 제 눈에는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자도 마찬가지죠. 실사변에 저게 옆에 이제 클보자의 밑에 마디촌자예요. 실사변에 클보자의 마디촌자. 이게 이제 정박하다, 뭡니까 닷을 내릴 때 정박하다 배를 그때 이제 쓰는 박자인데 결박, 실사 묶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묶어야 된다고요? 큰 분에게. 예. 그 다음 밑에 마디촌자. 우리는 시시각각 큰 분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가장 이 세상에 큰 분은 존경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60여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장엄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니 뭐 걱정하냐? 내가 이렇게 너를 내가 도울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다시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삶의 모든 질고로부터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결박될 때에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또 좋을 때도 더 감사하시고 힘든 시련이 있을 때는 더 예수님과 굳게 예수님의 손을 붙드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대구 시립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